네, 갈대가 보입니다. 갈대. 예, 갈대. 예, 이 갈대는 억새풀과 달라서 강변이나 물이 우거진 곳, 습기가 있는 곳에 피어나는 초목입니다. 그렇죠? 예. 이 갈대가 가을을 알리고 겨울이 오고 있음을 직감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바람에 불려서 움직이는 갈대를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갈대가 나옵니까? 근데 성경에는 상한 갈대라. 예, 그런 말씀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상한 갈대. 먼저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연기 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주께서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갈대는 갈대인데 상한 갈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uised reed 그랬어요. bruised다 그래요. bruise.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계속 아픔이 있습니다. bruised. 그런데 갈대, 연약한 갈대. 갈대가 볼품이 없지요. 근데 그 갈대가 상하게 했어요. 상했어요. 근데 그 갈대를 꺾지 않는다 하십니다. 또 한 말씀이 이사야 42장 3절에 있어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그래서 상한 갈대가 나타나 있어요. 상한 갈대. 오늘 이 상한 갈대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가을철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이 갈대 숲을 보면서 그 갈대가 상했는데 그걸 꺾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좀 그래서 우리의 삶과 나의 아픈 삶과 나의 슬픈 삶과 사연이 가득 넘치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2장 3절 조금 전에 봤던 구약에 나오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지요. 이사야. 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상함과 예수님의 처절한 아픔이 가득 담겨진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마음 가운데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헨델이 메시아를 지었는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깊이 명상을 하며 이 헨델이 그 유명한 메시아를 작곡을 하였다 합니다.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들어 성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지만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갔던 이 우시야가 문둥병에 와서 그 문둥이 됐던 이 우시야 왕이 격리 생활을 하다가 죽던 해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의 시대에 약 60년 동안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나눠줬던 선지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해갔던 주전 722년에 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시게 될 메시아, 고난의 종,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3분의 1을 오늘 보았는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게 첫 예언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게 두 번째요. 진리와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게 세 번째 메시아의 중요한 사명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는 상한 갈대가 되었어요. 자연재해 무섭게 옵니다. 올해도 한국에는 큰 홍수가 와서 그렇게 사치스러운 이 강남구 서초동과 그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지난주 며칠 전에는 저 플로리다에 큰 태풍이 와서 아주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오늘날 이 종교의 부패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고 식량이 고갈되어 있어요. 이 종교의 부패라면 하나님의 양심적인 말씀대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부패한 그러한 단체들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요. 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물가는 치솟고 가스값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예. 도덕적 타락과 함께 코비드 19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핵과 전쟁과 테러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핵을 동원할지도 모르는 핵 전쟁의 위험을 지금 사람들은 근심 어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이 모두가 지구 종말의 위기, 상한 갈대입니다. 쪽빛 하늘 아래 갈매기 나르고 곱게 펼쳐진 갈대밭 위에 둥근 달이 떠오르는 아름다운 계절. 어느 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갈대를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가면 마이산이 있어요. 마이산. 전북 진안에 가면 말의 귀를 닮았다 해서 두 개의 큰 바위덩어리 산이 있는데 마이산이에요. 마이산 상봉 동쪽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여 용담, 댐, 수자원 거쳐서 금강을 이루고 굽이치는 물결 따라 하구에 이르면 금강 하구 습지대인 충남 서천, 신성리 갈대들이 군락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서천 지방의 갈대입니다. 갈대는 습한강 주변에 억새풀은 고지대에 자랍니다. 좀 달라요. 비슷한 과지만은. 두 식물은 엇비슷하지만 확연히 다르지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은 갈대, 하얀 색깔의 이것은 억새풀입니다. 억새풀. 불란서 수학자였던 블레츠 파스칼 이런 외치기를 인간은 하나의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외쳤어요. 이 굉장한 수학자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였던 이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외쳤어요. 또 많은 사람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아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이다 라고 이렇게 가요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은 갈대다. 연약한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흔들리는 갈대다. 갈대가 흔들리듯 이 인간의 모습을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봤어요. 인간은 연약한 갈대입니다. 한 세기를 풍미한 삼성의 총수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건희 이 회장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대신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다.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을 대신에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사면 되지만 돈 주고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생명이라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갈대인데 내 몸을 대신에 아파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해야 돼요. 내가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 아픔, 질병,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이 죽을 병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연약한 갈대이다. 또 스티븐 잡스도 너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인생이다 그랬어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인생은 차가운 바람결에 하늘거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차가운 바람결에 하늘거리는 이 갈대처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을 갈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꺾지 않는다는 말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갈대이면서 상한 갈대라도 거기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기쁨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포도. 얼마나 유익합니까? 가을철 포도는 우리의 피곤한 몸을 달래는 영양소지요. 그 다음에 석류. 알알이 보석처럼 박혀있는 이 석류는 바이타민 E와 피부에 좋은 영양소, 다른 영양소가 담뿍 들어있어요. 장미. 이렇게 피는 모든 꽃들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향기를 주고 기쁨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만드신 귀한 식물들입니다. 또 보십시오. 산을 보면 저렇게 우뚝우뚝 솟은 이 나무들 얼마나 유익합니까? 큰 나무 한 그루가 성인 5사람이 살아가는 산소를 낸다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광합성 작용으로 CO2는 가져가고 산소를 끊임없이 내는데 샘솟는 물처럼 산소를 계속 내놓고 있어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근데 여기 갈대는 뭐예요? 쓰임사가 거의 없는 가늘고 연약한 볼품이 없는, 예, 산소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질소와 인을 만든다 합니다. 예. 이런 갈대 같은 사람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포도도 장미꽃도, 예? 큰 그린 색깔의 나무들도 유익하지만은 갈대는 쓸모가 없어요. 쓰임새가 거의 없어요. 가늘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이 상한 갈대, 그조차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갈대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이 그러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고 그는 큰 사형 온도를 받고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그러한 볼품없는 그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남기신 십자가는 인류를 구하나도 남는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도 남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하여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칼대가 되셔서 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것을 성육신했다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모습, 온 우주의 왕의 모습을 완전히 비우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는 스스로 상한 칼대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30년간 나사렛 사람들과 별 다름없는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3년 반 동안 그의 공중생애를 통하여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명을 다하신 분입니다. 낮아지고 시면에 깊은 연못의 깊은 곳까지 낮아지신 그분, 사람이 되어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음을 내놓으신 그러한 분, 그렇게 하신 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상한 갈대를 만나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과 그 외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증을 앓던 한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상한 갈대 12해 동안 온갖 가지 방법을 해도 자기의 질병이 낫지 않던 갈대 중에 상한 갈대인 혈류병 여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을 찾아내셔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순간적으로, 내일도 아니에요, 모레다, 순간적으로 낫게 하셨어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재난과 고통과 질병에 찾아올 때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포자기하고 인생 곁에 다가가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 가을 갈대잎처럼 말라버린 인생 낙엽인 38년 된 이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포자기 인생 곁에 다가가셔서 그 인생을 다시 한번 꺾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그분이십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한 불쌍한 여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연약한 가냘픈 한 여인, 칼대와 같은 한 여인, 그를 고소한 무수한 사람들 손 안에는, 양쪽 손에는 돌이 쥐어져 있었어요. 돌로 치라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며 그 여인을 죽음의 벼랑에서 그 여인을 건져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또한 인생의 사연 가운데 오는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한 심정을 이해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12해 동안 혈중의 그 불쌍한 여인, 38년 동안 최악의 길을 걸어가는 불쌍한 한 중풍병자,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그 순간에 오셔서 그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양심을 자극했어요. 그때 그들이 가졌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세워주셨어요. 상한 갈대를 세워주셨어요.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볼 때 이 복음서에 예수께서 오셔서 주셨던 이 놀라운 이 복음,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를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물론이지요. 오늘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연약한 갈대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인간입니다. 거의 소용없는 갈대입니다. 갈대, 연약한 갈대예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상한 갈대인 우리 죄인 나를 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온 우주 세계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그분을 찬양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입니다. 떨고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까?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마침내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예수께서 외쳤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예요. 소문에 흔들리고 연약함에 흔들리고 자기의 연민에 흔들리고 자기 동정에 흔들리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비진리와 오류와 사단의
강신술과 영혼 불멸설과 오류에 흔들리는 현혹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종교계의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짓밟고 안식일을 짓밟고 영혼 불멸로 이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이 흔들림의 이 시대입니다. 유혹과 하와가 흔들렸어요. 흔들림의 시대예요. 열왕기상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그랬어요. 흔들렸다요. 흔들렸어요. 예. 요즘 한국의 신천지 흔들리고 있어요. 각종 오류와 이설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오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너희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하셨어요. 흔들려 멀리 간 성도들을 인도해야 될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쉐이킹.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시대예요. 자기 자신의 지식만을 의존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변절된다 했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그분, 우리를 대속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속에 소망을 두고 생명의 근원을 받고 생명의 능력을 받고 내가 경험한 모든 경험들도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의존할 수가 없어요. 상한 갈대에게 무엇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굳게 선 갈대가 됩시다. 오직 영원한 반석에 저들의 영혼들을 고정시킨 자들만이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굳게 선. 주께서는 외로운 갈대, 상한 갈대를 눈물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116편 8절입니다. 지난주 오늘 우리의 요즘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 그분은 그것을 아십니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습니다. 신물교원 206쪽에 있는 주과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마중 나가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분께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내놓을 것 없는 나를, 자랑할 거 없는 나를, 쓸모없는 나를 버릴 만도 한데 아직도 사랑에 끝놓지 않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터져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흔들리는 갈대처럼 늘 주님 맘 상하게 하여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얼굴 떠올립시다. 근자하신 얼굴을 상상의 날개로 그려봅시다.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상처난 자들을 싸매시고 그 아픔을 함께 하시는 그분,
외롭고 쓸쓸한 자들을 안아주시고 눈물을 친히 씻어주시고 그분 곁에 우리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믿으십시다. 그렇다면 이 믿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342장입니다. 주님 날 인하여 상심이 크시니 주 날 인하여 상심이 크시지 크시니 내 맘 외롭고 아프기 한없네. 죄의 구렁에 파묻힌 이 몸을 주가 사랑으로 건져내셨네. 이 진흙 속에서 날 건져 큰 반석에 서게 하신 주, 내 입에 또 찬송 드리니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날 드리어 반석에 세우니 주의 곁에서 든든히 서겠네. 주만 붙들면 위험치 않으니 그의 은혜로서 승리 얻겠네. 주 베푸신 은혜가 크시니 주의 선하심 노래에 전하고 그의 구원을 만방에 퍼쳐서 주를 믿는 자를 많이 얻겠네.